한눈으로 보는 예레미야 애가 이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문학적이고 또 예술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있다면 그것은 5장으로 이루어진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장들은 알파벳 순으로 그렇게 매 장마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은 가나다라 순으로 이렇게 매 절마다 그렇게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그럼 참 그게 쉽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히브리는 알파벳이 22개 글자입니다. 그래서 매 장마다 22절이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3장만 3배로 더해져서 6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으로 탄식과 고통 중에서도 얼마나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노래를 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책 제목처럼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애가 끓는 탄식의 노래, 슬픔의 노래가 애가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보면 슬프다 예루살렘이여, 참으로 너무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 애가 3장, 그 중심되는 3장 22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집도 부서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면서 아무런 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정말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겠습니까마는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들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기록자를 전통적으로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록 시기는 대략 기원전 588년부터 586년 유다 멸망 전에 예레미야가 한곡한 호소를 했고 그것이 예레미야서가 되고 무너지고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주제는 멸망의 슬픔을 딛고 일어나 죽기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비록 멸망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이것이 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장은 가운데 중심되는 3장입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슬프다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면 에카 그러면 에카. 우리나라 에가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히브리 말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아주 비슷한 발음인 걸 보면 깜짝 놀라죠? 신약성에 보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나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아바,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아빠예요. 그러니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백성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을 영어로 하면 초선 이렇게 하면은 선택된 백성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선택되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머리에 뭘 쓰고 다녔다 그래요? 갓을 쓰고 다녔다 그러죠. 갓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에 썩어다니고 선택된 백성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민족이 아주 복받은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랑을 했지만은 뭐 때문에 슬프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1장 1절, 2장 1절, 4장 1절에 보면 시작하는 것이 에카, 탄식, 애곡소리입니다.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아이고 아이고 곡하는 소리. 슬프다 이성이여,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시는가.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그리 어기마다 쏟아지는, 이 탄식의 노래가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기, 타스 절기에 부른 두루마리 성경책이 있는데, 이 책들은 절기 때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6월절 때는 아가스를 불렀습니다. 오순절 때는 룻기스를 불렀고, 예루살렘 멸망 기념일에는 예레미야 애가스를 불렀는데 7, 8월에 해당한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7, 8월. 지금 요즘 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 멸망한 그때에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매년 부릅니다. 초막절 행사 때는 전도서를 부르고 부림절에는 예수를 불렀습니다. 1장의 내용은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여인으로 비유했습니다. 시온, 여인 시온의 비탄과 수치를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 주여, 저의 괴로움에 주목하소서 하면서 통곡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형편을 그렇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2장에는 여기 이제 제일 솔로 예레미야가 1장 1절부터 2절을 읽어보면,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남편은 죽어서 과부가 되고 왕족이었던 자들이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하면서 밤이 되면 고향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이불을 적시는 슬픈 모습을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가? 그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변덕스러운 그런 분노를 가지는 그런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진노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뜨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죄악을 부리지 아니할 때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2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애가서의 중간 절정을 이룹니다. 거기서는 이제 탄식하는 남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의 슬픔을 노래하는데, 고통받는 자, 그 아픔 중에서 주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면서 탄식하면서 구약의 여러 성경에서 이 탄식의 노래들을 인용합니다. 욥의 탄식도 인용하고 시편의 애가도 인용하고 고통받는 종의 노래 이사야서 53장의 내용도 인용합니다. 그렇지만 그 절망과 고통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희망을 가집니다. 주님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인해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시며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신실하심이 큽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주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졌던 유대 민족은, 북방 이스라엘은 어디로 잡혀갔어요?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로 잡혀가면 어떻게 되어버리는가 하면 씨가 멸종이 됩니다. 종족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것은 그렇게까지는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인자함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방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혼혈족이 되어버린 사마리아 종족을 욕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아요? 이오십보 소백보 피장파장인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형편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 씨를 남겨두시게 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는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 뜨는 걸 보면은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해는 정확하게 제 시간에 뜨는 것을 발견합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내일 해가 뜨려나 그렇게 생각이 돼도 해는 어김없이 뜨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잡습니다. 내 심령이 말하는구나. 여호와는 나의 전체이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전부이심으로 내 희망을 그에게 두리라. 지금 다 멸망하고 깨어지고 희망이 조금도 없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그래도 희망을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유일한 희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부른 탄식 가운데서도 부르는 소망의 노래입니다. 사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져서 당했던 혹독함들을 슬퍼하면서 탄식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대조합니다. 과거에는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뛰어놀았는데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거지가 되어서 참으로 구걸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부자들이 잔치를 베풀었었는데 지금은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서 쥐라도 주워 먹는 비참한 꼴이 되어졌고, 유다의 왕이 왕관을 쓰고 과거에는 왕의 행세를 했는데 지금은 그 자녀들이 왕이 보는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왕은 두 눈이 뽑힘을 당하고 포로로 쇠사슬에 끌려와서 곤욕을 당하는 그런 왕의 비참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사장에서 이야기하면서 현실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를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틀을 사르셨도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여기 누가 예루살렘에 불을 질렀어요? 누가 불을 질렀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이 불탔습니까? 바벨론이 침공해서 불을 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바로 서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 예가서를 보면 1장에는 예루살렘의 공경, 2장에는 여호와의 진노로 인한 예루살렘의 멸망, 3장에는 예레미야의 슬픔의 탄식,
4장에는 2장과 짝을 이루면서 여호와의 진노, 과거와 현재를 대조합니다. 5장은 예루살렘의 기도. 그래서 이렇게 1장과 5장이 짝을 이루면서 정말 아주 뭘 보여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카이아즘이라고 합니다. 유대 문학의 아주 굉장한 특징이죠. 카이아즘이라고 하는 양쪽이 싹을 이루 교차 대구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카시아 꽃잎, 아카시아 잎사귀처럼 이렇게 양쪽 짝을 이루다가 가운데 중요한 것을 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들이 알파벳 A부터 Z까지를 이용해서 그들의 탄식을 노래합니다. 그것은 시작과 끝까지 다 그들의 탄식, 고통의 영원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 알파벳 숫자로 다 맞추어서 1장, 2장, 3장, 4장이 노래하다가 5장에서는 그것이 다 뒤바뀌어버려, 뒤섞여버려. 그래서 그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그들의 탄식이 너무 커서 너무 힘들었어. 이제는 그럴 정신도 없다고 하는 그들의 영적 형편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빌론은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제대로 된 사람은 다 잡아가 버리고 성전과 왕궁과 집은 다 불사람을 당하고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처지에 예루살렘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벽은 무너졌고 궁전과 가옥이 불에 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솔로몬이 건축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그 소중한 성전 기물들이 약탈을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력한 자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 속에 깊이 잠재 있는 시온 신학이 있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서, 그런 노래가 있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그런 노래가 있죠.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정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신앙이고 그들의 삶의 전부였어. 하나님이 이 성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 이 성은 영원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믿었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들은 잡혀가고 왕은 두 눈이 뽑히지는 이 절망적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던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네, 그렇게 마음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등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상을 흔히 선민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세계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선택되었다고 믿는 민족적 우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린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도와주실 텐데 이 정도쯤은 괜찮아. 여러분, 그런 선민의식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선민이라고 하면 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했는데, 그 중대한 사명에 대해서는 간과해버리고 그들의 특권만 주장하는 것은 허울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의식들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정통이다. 나는 구원받도록 예정된 사람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말만의 피상적 구원, 삶이 없는 신앙의 모순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괜찮아. 이런 잘못을 저지르도 괜찮아. 나는 결국 구원받을 것인데 뭐.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들, 금방진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을 향하여 망치질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행자제하면 될 줄 아느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줄 아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더 분명하게 채찍질하시고 심판한다. 이제 시온의 영광은 내동댕이 쳐졌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기쁨과 축제와 평안은 영원히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우아하게 차리고 뽐내던 지도자의 얼굴은 숯금쟁이처럼 검게 변하고 여인들은 욕을 당했고 어미들은 배고파 밥 달라고 울부짖으대는 어린 아이들을 삶아 먹는 처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온을 위로하는 자는 아무도 없도다. 아, 이 어찌된 영문인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이것이 예레미야 예가서의 탄식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이 안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서, 하나님의 진노로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가르침을 부수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안일주의를 깨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면서도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른 정신과 바른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하는 것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1장 12절에 보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의 문제 같은 문제가, 나의 착각 같은 착각이 그대들에게는 없는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평안 가운데 있으면서 나의 고통을 보고 조소하는가. 너희들 속에도 진리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진리의 백성다운 삶이 없다면
너희들도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예레미야 예가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꼴이 예레미야 예가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부녀들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는 이 끔찍한 형용하기조차 어려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예레미야서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나라의 명칭이 160번 이상이나 언급되어졌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예가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야.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진 그 이유는,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자기들의 죄 때문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죄인가? 예레미야 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생수에 거는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을 가두지 못할, 축복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상 숭배는, 인간의 육신적 쾌락들은 우리의 마음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물질 속에서, 쾌락 속에서, 탐욕 속에서 행복을 찾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치 그것은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들을 더욱 갈증나게 할 뿐인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딱 이렇게 요약하기도 합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과의 공간적인 만남의 장소, 성소, 시간적인 하나님의 장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가니 성소도 무너지고 안식일도 깨트려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형통과 축복이 무너져버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놀랍게도 신명기 28장에서 한 글자도 틀림없이 예고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축복과 저주의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벌써 몇백 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 끔찍한 일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끔찍한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바로 앞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풍족할 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은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헐벗고 굶주리게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도록 보내신 여러분의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여러분이 원수들의 가혹한 탄압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서 이 재난들은 언제 막을 수 있었던 것인가 하면 모든 것이 풍족할 때에 마땅히 어떻게 했어야만 했었어요? 그 모든 풍족함을 신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풍족할 때에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풍족함을 대하셨을 때에 그 풍족함이 자기들의 노력의 열매인 줄, 그 풍족함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진노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풍족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건강할 때에 건강을 잘 지켜야 합니다. 풍족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48절에 보면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 나라가 어찌 될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메고 들어가면서 그 왕궁에 모인 곳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끌려가서 짐승처럼 고통당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전에 멍에를 꺾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고 우리는 2년 안에 자유를 누리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냐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네가 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싫어서 나무 멍에를 꺾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도무지 꺾어버릴 수 없는 쇠 멍에를 너희들을 위하여 만들어 두셨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짓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재난을 피할 길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 했던 하나님을 향하여 예레미야를 선고하면서 네가 1년 내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 얘기가 있고 나서 얼마 후에 하나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에게 공의가 없어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거짓말들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화려함들의 인기들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우리의 양심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형통함을 누릴 길이 도무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8장 45절과 46절에 보면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이 모든 저주가 당신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이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순종하는. 그래서 신명기 18장을 복과 저주의 장으로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복이 내리져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내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내립니다. 이 모든 저주가 당신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 저주가 당신들을 따르고 당신들에게 미쳐서 당신들이 망할 것입니다. 불순종하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당신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 모든 저주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징과 경고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이걸 한 글자로 뭐라고, 한 단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항시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싶은데 오늘 숫자를 보니까 코로나가 몇 명이에요? 1300명이 넘었어요, 세상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하기 좀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 기쁜 일에만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에 대하여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잃어버리는 거면 형통할 때에 뭘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형통할 때에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그 모든 공을 누구로 돌려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누구에게 공을 돌려요? 자기 자신에게 공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법칙을 비결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알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가만히 보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매일 순간에서 우리는 둘 중 한 가지의 선택을 하면서 합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길이고 하나는 불평, 원망하는 길이에요.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나는 내 생애 속에서 얼마나 많이 감사했는가? 나는 오늘 생애 중에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살았는가? 이번 교과의 총 제목이 뭡니까? 이번 제2과 불만족과 반역이에요. 참 제목이 좀 희한한 것 같아요. 뭘 하니까? 불만족을 하니까 그것이 뭐로 연결된다고요? 반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그 결과는 뭐로 나타날까요? 감사는 어떻게 할까요? 찬양으로, 그죠? 기쁨으로, 행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면 그것은 원망과 짜증과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야만은 반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불평의 원조가 누구입니까? 사단.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쉽게 불평, 원망, 짜증 이렇게 내는데 그 모든 불평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 생각에 불평거리 하나도 없는 곳에는 불평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 나는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게 없어요. 좀 좋은 처지 환경이 있으면 감사하지 말라고 그래도 감사하죠. 우리는 환경을 탓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불평거리 하나도 없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일까요? 에덴 동산. 그곳이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늘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천사장 중에 최고의 존재 루스벨이 빛을 가진 자, 루시퍼 빛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데 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됐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에덴 동산에서 왜 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은 하와의 마음속에 사단의 부추김으로 인한 불만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키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뭐 때문에 이런 생각을 품게 되어져요? 교만해요. 그래서 불평 원망의 뿌리는 알고 보면 교만이에요. 교만은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불평의 원조는 사단이다. 불평은 사단의 부추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짜증내게 해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실천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언가 하면 그것이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일기 쓰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은 2개나 있는데 하나도 못 들고 계시잖아요. 자, 사실은 알지만 감사일기 소리 안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소리는 들어봤는데 해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감사일기를 한번 써봤어요.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은 생각하는 거하고 쓰는 것은 좀 다릅니다. 생각만 하는 거하고 실제 하는 것은 틀려요. 여러분 저기 컵을 보고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아무리 주문을 하고 말을 해도 컵이 와요 안 와요? 오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그걸 오게 하려면 100번 주문을 해오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하면 되죠? 쫓아가서 가지고 오면 한 방에 해결될 것입니다. 실천의 힘은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좋은 노트를 사셔도 되고 핸드폰에 하셔도 되고 어쨌거나 감사일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게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항시범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구나 이게 아니야. 네가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정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명령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고 그 마지막은 반역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감사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적는 방법은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루에 매일 감사할 것 3가지에서 5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이 없는 날이 없어요. 오늘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 적어놓고 왜 그것이 감사한 일인지 이유들까지 생각해서 적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날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뭐 하게 돼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고 찾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결국에는 발견하게 돼요. 내가 숨을 쉴 수 있다고 하는 것, 코로나 시대에 안 죽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내 주위에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을 믿음의 교우를 주셨다고 하는 것, 참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관계들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죠. 나중에는 감사하지 않았던 것도 감사거리로 바뀌어지는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황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을 좋아하실까? 그보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 일기를 적어 보시겠습니까?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 감사를 한번 감사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진짜 그래요. 이제 감사의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뭘 감사해야 될까? 감사거리를 찾게 되죠. 풍족할 때에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감사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누가 나의 인생을 돌보고 계시는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합니다. 감사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줍니다. 진정한 성공의 비결은 개인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가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가지며 사는 것. 똑같은 상황과 처지 속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 교만한 태도, 그래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주지만 감사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긍정의 눈을 열게 해주고 새로운 희망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뇌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감사를 품게 되어지면 세상에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다 보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구나,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일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구체적으로 우울증은 줄어들고 행복감은 점점 정리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쓴다면 이 코로나가 아무리 여러분들의 코를 비틀어도 올 한 해의 마지막에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럴수록 더 감사하게 되고 심지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것까지
그것까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더 크신 섭리 속에 이루어져 왔던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모르면 불안한 미래는 계속되어집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어렵지도 않네요. 어렵지도 않아요. 펜을 꺼내서 매일 주무시기 전에 아니면 감사가 생각날 때마다 기록하시더니 꼭 저녁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아침, 어떤 사람이 기쁜 일이 생길 때,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감사의 노트에다 감사 일기를 시작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삶,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인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오프라 윈프리가 10여 년 동안 감사 일기를 쓰면서 이 여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가 한 번은 당신이 확실히 아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이 여인이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도대체 확실히 똑바로 아는 게 뭐가 있나? 생각하다가 14년 동안 매일매일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확실히 깨달은 것들을 요약해서 책으로 펴내는데 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만약 당신이 당신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긴다면 당신의 세계가 완전히 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감사하고 감사하다가 이제는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감사하게 여기게 된다면 당신의 세상은 완전히 변해버릴 것이라고 나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좌절을 느낄 때와 감사함을 느낄 때에 우리의 심장 박동이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장 박동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감사를 느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맨 위에 우리의 호흡, 이 빨간 점선은 그 전의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느낄 때 우리의 호흡이 이렇게 안정되어지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어지고 심지어 우리의 혈압에까지 변화를 가져옵니다. 감사는 참 좋은 명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찍을 때 우리의 우울증이 치료될 수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코로나 시대에 우울증이 걸릴 수 있어요. 인간관계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근육, 이것이 강해져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생각을 깊게 하는 통찰력이 생기게 되죠. 자존감이 높아져요. 내가 참 소중하구나. 내 인생은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점수를 가지게 됩니다. 게다가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 일기를 쓰게 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을 기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미래에 대한 많은 약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 살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의 일기를 적어보세요. 오늘 내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는 우리의 감사의 일기들을 적어보세요. 내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찬양할 그 기쁨의 날을 생각하면서 내 아내를 주님께로, 내 아이를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감사일기를 쓰면 내 마음 행복해지고 그 행복으로 우리의 가족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족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에게 애가를 부르지 말고 우리를 하여금 기쁨의 찬가를 부르기 원하는 고통 가운데서의 노래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 너희들이 나처럼 울부짖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지키라.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호소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처럼 울부짖지 않으려고 하면, 이러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상실하면 모든 축복을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성경의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모든 축복은 관계를 통하여 옵니다. 여러분의 아내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없으면 아내로부터 올 모든 축복을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부모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을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곁에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껏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겠습니까? 잃어버리기 전에 가진 것들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우리의 애가를 부르지 말기를 소원하는 것이 오늘 애가서를 부르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마지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관계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의 요약이니라. 참 놀랍잖아요. 성경을,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알고 외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는 관계의 회복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의 작은 자를 주님처럼 대하라.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라.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관계가 치유되어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통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형통을 감사로, 찬송으로, 겸손으로, 순종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형통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하다가 나의 욕망만을 추구하다 헛되이 낭비해 버리고 절망 가운데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울부짖는 이스라엘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감사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먹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마음먹음을 실천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